오늘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헤어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온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으로 키워왔던 자녀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성도의 애통함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할 수 없고 어떻게 해도 그 슬픔에 정말 온전히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본문이면서 가장 기쁜 본문입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마 그 후에라는 것은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친 이후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종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본 경험한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인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죽음의 행렬이 그들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죽은 자를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지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관에 손을 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남편을 잃고 이 아들에게 그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두고 살았던 그 아들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이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애절함과 그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가장 슬픈 사건이 가장 기쁜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거처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있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가슴 아픈 사건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사건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가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2018년 12월 달에 다급한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부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놀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그만 자연사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CCC에서 너무나 잘해서 이제 순장을 하려고 순장의 표까지 다 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집사람의 부부가 하염없이 울고 슬퍼하는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아들이 못다한 순장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감당하게 하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들이 못다한 사명을 집사님 부부가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은 흔쾌히 그 목자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가운데 그들은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세 해가 지나가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집을 구입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슬픔과 애통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슬프지만 우리는 아프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을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과부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아들을 되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인간 편에서의 믿음과 간구를 보셨다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의 주님 편에서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도 그 들판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주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들을 해 놓아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하지만 때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강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의 삶을, 그 약한 자의 모습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줄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존재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의 이 한복판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감염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보호하심, 이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부여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와 긍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만 하나님께 영광 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 있습니다. 이 광진구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학진 중에 있는 우리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치료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주의 자비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아버지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치인들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선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중에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호하심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광중의 모든 시민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 중에 있는 교역자와 아버지 성들에게 주의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더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더라도 성도들을 보더라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믿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긍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 가운데, 대선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 전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몸된 교회 가운데 확진받은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자비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드릴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광인의 어린 심령들부터 태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